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옛날 찬송 43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다시금 복된 새날 새 호흡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온종일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이 주일 이른 아침 시간부터 주의 보좌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시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호와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특별히 아수르의 침공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먼저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적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했었고요, 그 간구의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구원 역사에 대해서 친히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앞달라 긴 20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했던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제 그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패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들이 조롱을 했던 예루살렘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그들이 조롱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가 현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그들이 패하게 되는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함께 읽은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아수르의 후퇴를 통해서, 퇴각을 통해서 남유다 가운데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어떤 징조가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시간 분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금년, 그리고 내년, 그리고 제3년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신다고 할 때 종종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의 확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시곤 하셨는데, 특별히 본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거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을 통해서 남유다에 주어졌던 거듭된 침공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주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수르의 거듭된 침공으로 인해서 그 땅에 황폐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그렇게 성 안에 갇혀있는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자 어떤 문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났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식량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아수르의 군대는 그 해 즉시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땅이 황폐해졌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도 참 많았죠. 그래서 정상적인 농경 생활을 하기까지 약 2년여의 시간이 소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수르 침공 가운데 황폐해진 그 땅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나게 되는 것, 저절로 나게 되는 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째에는 이제 그 땅이 경작 가능한 땅으로 이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곳 가운데서 그들이 그치게 되었던 농경 생활을 온전히 이어나가게 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친히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시편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또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말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거짓 위로이고 또 기만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그 시간 가운데 의뢰하는 자들에게 능히 흘려보내셔서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할 때 그 자녀가 부모에게 교재 구입비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거 요청을 한다면, 그걸 감당해 줄 능력이 부모에게 친히 있다면 그것 고의로 거절할 부모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 가운데 그거 들어줄 수 없는 부모들은 있겠으나, 능력이 되면서 그거 고의로 거절하는 부모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분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마땅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확실한데, 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주어짐이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지금이 최적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로서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부으시고 채우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세워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라면 친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진정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삶에서 이루는 모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31절 말씀에도 이것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요,
남은 자 그리고 피하는 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볼 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남은 자와 피하는 자는 1차적으로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된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시온산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현재 아수르 군으로부터 포위된 상태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포위에서 친히 풀려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성에 갇혀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생업에도 복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유다가 사내립의 손으로부터 이제는 완벽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즉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아수르의 포위로부터 풀려나는 일 가운데 있어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그들의 능력 밖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계속 했겠죠. 다만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일이 3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되게 되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놀랍게도 18만 5천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군 천사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의 누림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그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는 존재로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결국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심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열심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그거 흠모하고 나도 저런 열정, 저런 열심 품고 이 세상 살아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할 때도 있는데요, 세상 곳곳에서 보여지는 인간 삶에 깃든 인간의 열심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정말 자신의 어떠한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결과라든지 열심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짓밟는 행위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참 좋아하죠. 선물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선물을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한다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생산을 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얻어낸 어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또한 아무리 이 세상 곳곳을 뒤져보고 찾아봐도 인간이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인간 스스로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런 모든 고난을 또한 죽음을 감당하실 일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남게 되는 합당한 것은 그저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어떤 일반 노력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자연스럽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저 굳은 일, 정말로 수고로운 일, 이것 가운데 점점 더 앞장서는 그런 마음과 그런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넘칠 뿐이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만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열심 앞에 오늘도 이 새벽부터 감사와 모든 찬미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나의 어떠한 업적이 아니라 진정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데만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아리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하나님 정체성,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 또한 내 존재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 시간부터 다시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과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열심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자녀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오늘도 인정하며 찬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행할 바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고 감사고 또한 모든 섬김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직시하며 오늘 이 주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우리의 모든 예배 현장과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본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시간부터 늦은 오후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처소들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감화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있는 각처에 있는 심령들의 마음비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드리시겠습니다. 옛날 찬송 464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라이프 투게더 오늘자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예그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한 사람 이상을 작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예그림들을 만날 좋은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즐거이 헌신하도록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더 큰 순종의 발걸음과 모습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또한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드려지게 될 모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가운데 온전히 붙잡힘을 당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만이 크게 자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 속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실과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깃들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완벽히 제하여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만 온전히 붙잡힘을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술을 열어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이 이 땅 가운데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가 여호와의 열심, 그 사랑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의 업적을 과시하는 옛사람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완전히 제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하반기 라이프 투게더 모든 일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이 우리가 품고 주의 전으로 초청해야 될 그 영혼들이 누가 있는지를 살피며 그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토대로 넘겨짚는 우리의 생각으로 접근하는 라이프 투게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먼저 기도함으로 여혼을 작정하게 하셨사오니 그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번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코로나 하나님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위축되고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버린 그런 영역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하반기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완전한 역전들을 또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여름 시간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 수련회로 하나님 모든 것들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초등부를 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마쳐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것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은혜를 누리게 된 모든 아이들,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가치관들이 더욱더 짙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고 난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이것을 하나님 연장선 삼아서 각 부서 예배와 모임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깨달음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각처에서 이 여름 시간들을 지나며 준비했던 모든 일꾼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게 되는 모든 주일 예배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의 장중에만 온전히 붙들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동일한 마음 자세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깃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섭리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이때를 또한 인내함으로 잘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때 하나님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채워져야 될 모든 영역 가운데 넘치도록 또한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체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연약한 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병상에서 하나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몸이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남은 생에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